여러분, 세상에 나쁜 사람들이 참 많고요. 역사를 바라보면 악한 왕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 가운데 둘째가 나면 서러울 악한 왕이 있었는데, 그가 누군가 하면 북이스라엘의 7대 왕이었던 아합이란 왕입니다. 여러분, 아합이 얼마나 악한 왕이었는가 하면 열왕기상 18장 16절, 열왕기상 18장 30절 말씀을 보면 아합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16장 30절에 그 이전의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더욱 행했다. 한마디로 말하면 이러한 사람 처음 봤다, 이런 사람 처음 봤다라는 내용이 아닙니까? 여러분, 세상에 한 번뿐인 인생을 그렇게 삽니까? 하나님 앞에 전무후무한 악한 왕이다, 이런 평가를 들어서 되겠습니까? 이 아합이 말이에요, 바알과 아세라 숭배합니다. 그뿐만입니까? 심지어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죽일 정도였습니다. 얼마나 악한 왕입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가만두시지 않고 그를 다루시죠. 그의 나라에 3년이 넘도록 비 한 방울 내리지 않게 하셨습니다. 얼마나 끔찍한 고통이었겠습니까? 자, 3년이 지난 다음에 엘리야가 아합에게 찾아갑니다. 뭐라고 합니까?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 저 갈멜산 꼭대기에 모아달라고, 나하고 영적 대결을 벌이게 해달라고, 하늘에서 어느 재물의 불이 임하는지, 어느 신이 참신인지 한번 우리가 영적 대결을 하게 해달라고 요구를 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이제 영적 대결이 펼쳐졌는데 결과는 어떻습니까? 엘리야의 승리였습니다. 하나님의 불이 그 재물에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 엘리야는 승리할 것이 자신이 있었습니다. 그 영적 대결을 벌이기 전에 어떻게 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아가서 이야기해요. 누구를 섬길지 택하라. 어떤 신을 섬길지 택하라. 하나님이 참신이면 하나님을 섬기고 바알과 아세라가 참신이면 그를 섬기라.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을 섬기라 라는 말씀 아닙니까? 승리할 자신이 있었어요. 그래서 승리합니다.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이 재물을 놓고 하루 종일 발버둥을 치고 자기 몸을 상해하고 피가 철철 나도록 몸부림을 쳐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엘리야는 어떻게 합니까? 제단을 다시 쌓습니다. 제단이 다 무너져 있으니까 다시 쌓아요. 그 제단에 재물을 올려놓습니다. 그리고 물 12통을 갖다 붓습니다. 물이 철철 흘러넘칩니다. 불이 붙었다가도 꺼질 만큼 되게 만듭니다. 그리고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여호와여 역사하소서. 여호와여 역사하소서. 당신이 참신인 것을 드러내 주소서. 그랬더니 불이 내립니다. 재물을 다 태워버리고요, 심지어 물과 흙까지 다 태워버리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지 않았습니까? 승리했습니다. 하나님이 참신이신 것이 드러났습니다. 이제 문제는 비가 내리는 겁니다. 비가 내려야 진짜 하나님이 참신인 거예요. 비 안 내리면 이건 아무 의미 없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엘리야에게는 비에 대한 확신이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여러분, 이 엘리야가 아합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가서 밥 먹어요. 가서 걱정하지 말고, 이제 조바심 내지 말고 비 올 테니까 가서 밥 먹으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41절 말씀 보세요.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르되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가서 밥 먹으라고. 비 올 거니까 걱정하지 말고 밥 먹으라고. 그럼 엘리야가 어떻게 이렇게 자신이 있죠? 어떻게 이런 자신감을 갖는 거죠? 지금 비 올 상황이 아닙니다. 엘리야의 종이 말하지 않습니까? 아무것도 없다고, 구름 한 점 없다고, 비 올 징조도 보이지 않는다고. 그런데 엘리야는 어떻게 이렇게 비에 대한 확신이 있었을까요? 아주 중요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엘리야는 기도의 능력과 권세를 분명히 믿는 사람이었다라는 겁니다. 기도의 능력과 권세를 믿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확신을 가졌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기도는 그저 마음의 평안과 마음의 위로를 얻는 방편 정도가 아니라 능력이 있습니다. 기도는 보이지 않는 것을 보이게 만듭니다. 기도는 불가능을 가능되게 만듭니다. 그것이 기도의 능력과 권세인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기도의 능력, 기도의 권세를 약속하는 말씀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요한복음 16장 24절 제가 좋아하는 말씀이에요.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않았지만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게 되리라. 기도하면 기쁨이 충만하게 됩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너에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너에게 보이리라. 시편 50장 15절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겠고 내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여러분 기도의 능력과 권세를 약속하시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엘리야는 기도의 능력과 권세를 확실히 믿는 사람이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도 믿으시나요? 기도의 능력과 권세를 믿으십니까? 구세군을 창시한 윌리엄 부스라는 분이 있죠. 그분도 기도의 능력과 권세를 믿었어요. 그래서 그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온 세상이 당신 한 사람에게 달려있는 것처럼 기도하라라고 했습니다. 나 하나의 기도에 우리 교회가 달려있어. 나 하나의 기도에 이 대한민국이 달려있어. 나 하나의 기도에 이 성북구가 달려있어. 이런 마음으로 기도하라라고 했습니다. 기도의 능력과 권세가 있으니까. 기도의 능력과 권세를 믿지 못하는 사람은 에이 뭐 기도나 한번 해볼까 이렇게 생각하지만 기도의 능력과 권세를 믿는 사람은 걱정하지 마 내가 기도할게 이런단 말입니다. 지난번에 우리 교회 부흥에 오셨던 김상영 감독님 그 아버님 장로님이 얼마나 기도하는 종인지 몰라요. 은퇴하고 평생 기도원에 올라가 사실 정도였어요. 만나면 이분이 이 목사님 잘 있었어요 하고 속에서 지갑부터 꺼내셔요. 지갑이 아니라 수첩부터 꺼냈어요. 그리고 목사님 요즘 제일 중요한 기도 제목 3가지만 얘기해요. 그리고 말씀드리면 다 적어요. 만나는 사람마다 그래요. 그걸 놓고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 뭐 온종일 기도해야죠. 여러분 왜 그렇게 하죠? 기도의 능력과 권세가 믿어지는데 어떡합니까? 오늘 이 은혜가 여러분에게도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모든 인생이 길 위에 있습니다. 모든 인생은 인생이란 길 위에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길 위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죠? 길이 열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무리 좋은 길도 막히면 아무 의미 없잖아요. 여러분 미국에서 가장 아름다운 길이 저 캘리포니아에 있는 퍼시픽 코스트 하이웨이라는 길이라고 하더라고요. 아니 그 길이 아무리 아름다워도 막히면 무슨 의미 있어요? 그렇죠? 열려야 되잖아요. 어떻게 길이 열릴 수 있습니까? 기도해야 길이 열리는 겁니다.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러면 그가 이루신다. 기도해야 길이 열린다라는 게 아닙니까? 기도하지 않으면 길 막혀요. 아니 막히는 정도가 아니라 오도 가도 못하는 상황이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기도의 능력과 권세를 믿고 기도해야 합니다. 엘리야는 기도의 능력과 권세가 믿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아합에게 아이고 이제 가서 밥 먹어요. 비 올 거니까 염려하지 말고 밥 먹어요 라고 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해요.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오늘 말씀을 보면 그게 3가지를 볼 수 있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사실 엘리야가 비를 위해서 기도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비 내려줄 거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약속하셨어요. 벌써 그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어요. 여러분 18장 1절 말씀 보세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많은 날이 지나고 제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라고 했습니다. 주님이 비 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러면 되잖아요. 비 내려 주시겠지. 그러면 그거 믿고 가만히 있으면 되죠. 뭐 기다리면 되는 거 아니에요? 비 주신다고 했으니까. 그런데 엘리야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기도했어요. 그 이유는 뭐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은 기도할 때 실현되는 것을 그가 믿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것은 신앙의 영적인 원리예요. 이 성경이 하나님의 약속 아닙니까? 제가 여러분에게 계속 말씀을 드리잖아요. 그래서 이 말씀이 우리에게 실현돼야 된다고. 제가 이 말씀 끝나고 성도들 나와서 기도할 때 꼭 하는 기도가 있어요. 하나님, 이 사람에게, 이 가정에게 성경에 있는 약속이 실현되게 해주세요.
이거 맨날 들고만 다니면 뭐합니까? 이걸 줄줄 외면 뭐합니까? 여기 있는 약속이 실현이 돼야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세계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는 사람들은 특징이 뭡니까? 이 약속이 그들에게 실현이 됐다라는 겁니다. 그림의 떡이 아니었다라는 거잖아요. 여러분, 기도할 때 실현이 됩니다. 기도할 때. 여러분, 작년 마지막 그 주일 예배 때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잖아요. 하나님께서 준비한 미래로 걸어갑시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기도해야 된다고. 하나님 우리를 향하여 놀라운 미래를 준비하셨어요. 그런데 그 미래가 어떻게 펼쳐집니까? 기도할 때. 그래서 예레미야 29장 여러분 11절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하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라고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어지는 말씀이 중요하잖아요.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고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무슨 말씀이에요? 주님이 약속하신 미래가 놀라워도 기도해야 그 미래를 만나게 된다는 것이잖아요. 에스겔 37장에도 똑같은 약속이 있다고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주님의 회복의 계획이 놀라워요. 주님의 회복의 말씀이 놀라워요. 황폐하던 땅이 에덴 동산처럼 될 거다. 그런데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라고 하셨잖아요. 계획이 있어요. 그런데 기도해야 그 계획이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그건 영적인 법칙이에요. 수학의 법칙하고 똑같아요. 여러분, 수학의 법칙을 따르지 않으면 풀리나요? 안 풀리지. 여러분, 영적인 원리예요. 엘리야는 이 사실을 알았어요. 주님이 비 주신다. 비 내려 주실 것이다. 그러면 기다리면 되잖아요. 그런데 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을 기도할 때 실현이 된다. 이 믿음이 그에게 있었던 것이지요.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붙들고 기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기도의 응답을 믿고 선포하며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41절 말씀을 보니까 엘리야가 아합에게 가서 밥 먹으세요 라고 한 다음에 덧붙이는 얘기가 있습니다. 뭐라 말합니까? 큰 빗소리가 있나이다. 큰 빗소리가 들립니다. 들리지 않습니까? 큰 빗소리가 들립니다. 무슨 빗소리가 들립니까? 엘리야의 종이 뭐가 보이냐 그랬더니 아무것도 안 보여요. 비구름이 한 개도 안 보여요 라고 하는 상황인데 무슨 큰 빗소리가 들려요? 무슨 얘기입니까? 엘리야는 기도할 때 기도의 응답을 믿고 그것을 선포하며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기도가 진짜 기도 아니겠습니까? 기도는 확률로 하는 게 아니잖아요. 기도는 가능성으로 기도하는 게 아니잖아요. 기도는 믿음으로 하는 거잖아요. 응답해 주실 것을 믿고 선포하며 하는 기도가 진짜 기도잖아요. 제 얘기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11장 22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라고 하셨어요. 믿고 선포해라. 믿고 기도해라. 그러면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들어보셨죠? 어떤 지역에 가뭄이 들었어요. 얼마나 가뭄이 들었는지 이제 교회에서 사람들이 모여서 기도할 정도가 되었어요. 목사님이 광고합니다. 자, 이거 우리가 이제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비가 올 것입니다. 모여서 기도합시다. 그래서 약속된 시간과 장소에 교회에 다 모였어요. 그리고 기도합니다. 간절히 기도합니다. 놀랍습니다. 기도할 때 비가 막 쏟아지기 시작합니다. 기도회가 끝났습니다. 집에 가야 됩니다. 다 머뭇거리고 있는 거예요. 왜? 비가 오니까 우산 하나도 안 갖고 온 거예요. 그런데 한 소년이 멋지게 다 보는 앞에서 우산을 쫙 펼치더니 유유하게 걸어가더라는 거예요. 걔만 믿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모여서 기도할 때 주님이 비를 주실 것이다. 그 소년만 믿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우산을 쫙 펴는 게 선포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말씀 46절 말씀을 보니까 비가 쏟아지기 시작해요. 그러니 아합이 마차를 타고 갑니다.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참 저는 이 장면을 상상하면서 너무 멋져요. 엘리야가 허리를 동이고 그 마차 앞에서 막 달려가는 거예요. 아합 앞에서. 이게 뭔 얘기입니까? 봤죠? 이거 아니에요? 봤죠? 내 말대로 되는 걸 봤지요? 하나님이 참신인 것을 봤지요? 하나님이 기도에 응답하시는 것을 봤지요? 무언의 선포 아니에요? 무언의 외침? 누가 참신인지 봤지요? 이거 아니에요? 그러니 아합이 마차를 타고 왔는데 그 앞에서 엘리야가 허리를 동여매고 막 달려가지 않습니까? 무언의 외침이에요. 정신 차려요. 누가 참신인지, 하나님이 살아계신 거, 그거 믿어야 돼요. 저는 우리 하나님 교회 성도들이 이런 멋진 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고 응답받고, 기도할 때 믿고 선포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보면서 여러분의 그 모습이 사람들에게 무언의 외침이 되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간절히 포기하지 않고 기도했어요. 여러분, 엘리야가 아합에게 믿음의 선포를 한 다음에 기도하기 시작하는데요, 특별한 자세로 기도해요. 오늘 42절에 보니까 무릎을 꿇고요, 엎드리고요, 그리고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었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말합니까? 엘리야가 간절히 기도했다. 선포는 대단하게 했습니다. 예? 여러분, 그가 믿음은 대단합니다. 그런데 기도는 간절한 거예요. 절실하게 기도하는 겁니다. 죽느냐 사느냐의 심정으로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엘리야의 기도는 마치 예수님의 기도를 연상시키지 않습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실 때 그렇게 기도하셨잖아요. 누가복음 22장 44절에 보니까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방울이 핏방울 떨어지는 것처럼 뚝뚝뚝뚝 떨어질 정도였다. 땀이 펄펄 나도록 기도하셨다. 여러분, 여러분의 기도에 간절함이 있습니까? 기도하면서 땀 한번 나본 적이 있으십니까? 기도하면서 너무 더워 뭐 이런 적이 있으시나요? 이건 기도를 하는 건지 안 하는 건지. 어떤 분은 기도를 이렇게 하더라고요. 다리 딱 꼬고 팔짱 딱 끼고. 그게 무슨 기도예요? 여러분, 엘리야는 절대로 적당히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간절히 기도합니다. 포기하지 않고 기도합니다. 종에게 말해요. 뭐가 보이냐? 아무것도 안 보여요. 아니야. 다시 올라가 봐. 7번이나 올려보내잖아요. 무슨 얘기죠?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기도했다라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의 기도도 그렇습니까? 간절함이 있습니까? 포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브라질의 여성들이 삼바춤을 추잖아요. 그런데 제가 놀라운 통계를 봤는데 그 무용수들이 춤을 출 때, 한 번 삼바춤을 출 때 쏟아내는 땀이 약 5.8리터 정도 된다. 와, 그럴 정도로 막 땀이 뻘뻘 날 정도로 춤을 춘대요. 찔리더라고요. 기도를 그렇게 해야 되는데. 내 기도에 간절함이 있나? 내 기도에 하나님을 향한 열망이 있나? 여러분, 엘리야는 적당히 기도하지 않았어요. 간절히 포기하지 않고 끈질기게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새해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열린 길을 가야 합니다. 어떻게 열린 길을 갈 수 있습니까?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로 살아야 합니다. 간절히 기도해야 돼요. 믿음으로 기도해야 돼요. 기도하지 않으면 길이 막히는 정도가 아니라 끊깁니다. 오도 가도 못합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금년 안에 행사로 기도하지 말고 프로그램으로 기도하지 말고 간절히 기도하는 우리 하느님의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